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워주셔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의 감정과 저의 뜻과 저의 의도로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 저에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들 바쁘게 보내신 분들은 아마 바쁘게 보내셨을 겁니다. 저도 저번 주 이번 주 이제 전정하느라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1,300평, 1,800평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정하느라고 진짜 정신이 막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 와가지고 거의 졸린 눈으로 있고, 막 제가 원래 밤 되면은 패드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1시까지 막 이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11시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그런 상태로 그렇게 이제 한 2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또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또 이제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아침에 열심히 가서 전정하고 이제 가지치기 하고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7시 되면은 또 도서관에 가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졸리는 거죠. 아침에 가서 하니까 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본문을 정하지 않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번 주는 설교를 끝난 다음에 무슨 찬양을 해야 될까,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틀은 찬양만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찬양만 계속 들으면서 이 찬양을 할까 저 찬양을 할까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찬양만 준비하고, 또 수요일 날 돼서 이제 본문을 정해야지 하면서 이제 성경을 딱 읽다 보면은 또 졸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 또 졸음과 싸우면서 그래, 이 본문 참 좋다. 이 본문 참 좋다.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갈팡질팡 하면서 목요일까지 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다 설교하는 준비 기간이니까, 시간이니까, 그래 내가 딱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시간이면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 10시가 딱 돼서 9시 정도 돼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딱 쓰려고 했는데, 그냥 흰 화면을 딱 보면서 1시간은 이제 멍하게 있는 겁니다. 이걸 뭘부터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막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이제 조급함이 오는 거죠. 이거 아닌데 하면서,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 지금 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집에 가면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제가 10시에 딱 가방 싸고 집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에 딱 가서 이제 11시부터 써야지 하고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집에서 하는 게 최고야 하면서 썼는데, 내가 지금 쓰면서 고기가 툭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쓰면서 고기 툭 떨어지면서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새벽 3시까지 썼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불안한 감이 이제 3분의 1 정도 쏘고, 이제 3분의 1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에 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딱 봤는데 역시 졸면서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면 이거 설교를 다 엎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다 써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평안이 생겨야 되는데 토요일 날 아침부터 막 불안한 마음이 막 있는 거죠. 또 하필이면 그때 우리 남예림이 우리 남장군님 따님이신 게 세례교육이 있었어요. 11시 반부터.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제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설교 본문으로 딱 정해놓은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14장 27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의 중심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설교자가 이미 불안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평안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평탄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생각할 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평탄하고 평안한 그런 평안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당연히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과 평탄과 이 평범함의 일상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끝까지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우리에게 받는 평안은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당연히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안이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나 하고 지난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거죠. 저도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말씀을 너무 묵상하지 않았어. 지난 한 달 동안에 더 묵상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책을 사놓고 지금 몇 권을 사놨는데 다 안 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 후회와 자책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리고 결단하고 의지를 다집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내가 끝까지 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는 평탄하고 평범하고 평안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평안이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죄 지은 것을 생각하고 또 발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러한 또한 일상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또 일상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었나 하고 또 나의 죄를 또 끄집어내죠.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이런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10년이 되고 10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외면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대충 살아야겠다. 이젠 또 이렇게 사는 것에 또 무뎌져 가지고 대강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평안이 깨질 때마다 우리가 왜 이런 행동들을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걸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다른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믿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깨지면 무조건 내 잘못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복락이 있고 평안이 계속 머무는 것이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런데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죠? 과연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무한 반복적인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또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차별성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주님의 평안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사실 13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3, 14, 15, 16, 17장을 한 번에 쭉 읽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13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3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유월절 전이라고 딱 못 박혀 있죠. 그럼 이 유월절 전이 언제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길게 보면 이틀 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주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영원토록 자신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자신들이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는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예수님이 이 평안을 말할 만한 상황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거 괴로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이라는 어떤 사명감 때문에 이것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평안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자신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아셨어요. 그래서 괴로워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언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지금 혼자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죽을 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4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골고다의 길,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의 육체가 무너질 만큼의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능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붉어지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으면 핏방울 같이 되는 거예요. 땀방울이. 예수님 괴로워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3번이나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이걸 걸어가기에는 난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없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식사 자리를 떠나는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동요가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에서 그 자리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 거죠. 이제 시작이구나.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걱정과 근심이 영원히 사라진 평안, 불평과 불만이 영원히 없는 평안, 평범하며 평탄한 길을 죽는 날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평안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없고 그 다음에 비탄과 비통이 없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 육신의 아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아칠 때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평안이 작동하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평안은 모든 것을 없애줘서 누리게 되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이 내가 가진 평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 고난의 공포, 어찌할 수 없는 이 불안과 이런 것들이 우울감이 있었을 때 그거에서 누릴 수 있는, 거기에 지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주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 길만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신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평안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이 없어져서 평탄하고 평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지 않는 평안한 삶을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언제 나를 믿으면 평안하고 평탄한 행복한 삶을 주겠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약속했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 싸우는 거야. 나를 믿고 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를 믿으면 행복한 삶이 따르고 평탄하고 평범한 삶이 따른다는 착각을 버려. 그거 거짓말이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은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고. 내가 평안을 줄 테니까 너희는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고난이 닥쳐올 텐데 그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은혜의 근육을 키우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삶,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것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과 비방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모욕의 길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그 평안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알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계속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절대적인 평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평안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릴 만큼 그리고 맡길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예수님은 그 골고다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 다운돼 있어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요즘에 이제 은우가 저희 막내가 이제 장난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책이 꽂혀져 있는데 이걸 빼요. 근데 이게 빼다가 이제 손가락에 탁 하고 이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하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호하고 불어줘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입 앞에서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몇 번 하더니 손가락을 제 입으로 이렇게 입속으로 집어넣어요. 이게 왜 입속으로 집어넣어요? 아빠가 이건 깨물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런 장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책을 이렇게 긁어요. 그다음에 하면서 이렇게 와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손가락 탁 터치하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장난이 뭐냐면은 이 문어가 한 5m 정도 되는 거리에서부터 다다다다다닥 하고 옵니다. 다다다닥 하고 오면서 뛰어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무조건 받아주죠. 그러면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0분 이렇게 합니다. 5분 10분 계속 다다다다닥 뛰어오고 딱 받아 오 왔어 하고 나면은 또 자기가 또 막 꿈틀꿈틀 그냥 놔주면은 또 뒤로 가요. 그러면은 또 한 5m, 3m부터 또 다다다다다 하면서 확 하고 또 뜁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또 받아주죠. 아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배척 없습니다. 그냥 막 뛰어요. 제 앞에서 바로 뛸 때도 있고 제 한 3걸음 앞에서 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든 전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은우는 분명히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이렇게 뛰어야죠. 신뢰가 이거예요. 그 은우처럼 내가 어디서 뛰든 어떻게 하든 아빠는 받아줄 거라는 믿음으로 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다 받아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나를 받아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나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 이게 신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나 보시지는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며 공범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에서 우리의 평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평안을 광야 한가운데 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없애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럼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이런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확실한 방법이 언제 나타납니까?
네, 광야예요.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그때가 아니고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인하게 됩니까? 내가 선인이고 선인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와 절망을 느끼고 경험하고 원망하며 절규하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듦의 여정 가운데 있었을 때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찾습니까? 찾는 마음이 똑같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세종에서 스터디 카페를 하면서 한 1년 정도는 진짜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리 없다고 사람들 돌려보낼 정도로 꽉 찼어요. 그런 정도, 그렇게 잘 됐었어요. 그때 하나님, 찾긴 찾았는데, 얕아요, 얕아. 얕아요, 얕아. 그리고 혼자 상상의 나래로, 와, 그게 너무 잘 되니까 한 1년 정도 더 유지하면 내가 베트남에다가 똑같은 거 하나 차려서 우리 명순공 목사님처럼 그런 선교센터 하나 차려야겠다. 겉은 스터디 카페지만 안에는 선교센터가 되는, 내가 거기 베트남 그 제자들을 거기서 내가 양육해서 거기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 오는 모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그때 꿨죠. 돈이 워낙 잘 벌리니까. 제가 또 워낙 얼마나 잘 벌리면 제가 족저근막염이 걸렸어요. 족저근막염은 많이 걸어야 돼요. 많이 걸어야만 이 종아리 근육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많이 걸어 다녔어요. 서빙하느라고. 잘 되면 하나님 찾는 거 얕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진 십자가에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죽이도록 만드세요. 그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욕망과 계획과 시간과 장래와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관계 등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데서 방해만 되는 방해물이기 때문에 제거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서 예수로 다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 직접적인 부활로 느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 부활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그 부활이 무엇이냐면 너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일 때 거기서 다시 예수로 인해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라고 하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광야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축복의 능력이 되는 것이 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가 왜 옵니까? 왜 옵니까?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시초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욥은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욥기 1장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욥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생일날 때 하나님 그 생일 잔치를 했는데 그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까 봐 제사를 지낸 사람이 욥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욥이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욥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굉장히 신실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강도를 당하고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몇 번을 맞고 풍랑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생겼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없애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았어요. 왜 육체가시가 왜 생겼을까요? 왜 제거해주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광야가 펼쳐졌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잘못했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시려고 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죽어서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경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을 인해서 뭘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이에요. 죽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의 능력, 오늘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썩은 내가 진노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제야 이제 일어나라. 너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으니 완제야 일어나라. 십자가를 가지고 일어나. 부활의 능력을 한번 맛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평안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내 마음의 동요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평안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는 부활의 능력,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고통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한날 괴로움으로 그치고 그 다음날 우리는 다시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평안한 삶으로 이 평안을 주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한 삶으로 여러분을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면서 그래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거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찬양